이 선을 위하여,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창조된 자들이라 하는 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는 일반 피조물이 아니고, 이것은 에베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걸 가르쳐 무슨 창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 창조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을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본래는 영원전에는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란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님이신 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그분은 계획을 하셨거든요. 뭘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계속 계획을 한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속꿉장난이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자로서 이제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마귀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는 뭐 성스러운 뭐 말씀 사역하면서요. 결국은 하나의 교파 운동이라 싶지고 잘못하면 자기 왕국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 했잖아요. 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이게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뭐 여기가 뭐 하나님 왕국인 줄 아냐고. 그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고 그분이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자로 또 오셨잖아요. 이유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육체 안에 왔을 때 인자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한대요.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은 그분이 하나님 왕국에 처음 1호로 들어가신 분이 그분이에요.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왕국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에 그 틀을 갖추는 가건물을 짓고 그 속에서 이제 본체 건물을 세우듯이요. 마치 이 세상과 우리의 육체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또는 이 세상 안에 뭘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네가 왜 태어났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맥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믿음으로 산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일반 종교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왕국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인생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죽지 마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과정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과정이에요. 부활체로서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목적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살다 보니 어떻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세월을 만나가지고 죽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 아이고 뭐
재수 없게 이게 병들어 빨리 죽고 뭐 아이고 재수가 좋아서 오래 살고 말이야. 건강해서 오래 살고. 그걸 오래 사나 병들어 짧게 사나 뭐 방황하고 그거는 하나님 왕국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는 것 같아도 그거는 죽은 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 말은 육체가 뭐 그걸 뭐 그래 살다가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부활의 왕국에 부활체로 들어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휩쓰이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의 왕국의 아들로서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데려오는 일에 힘써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도서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뭐가 이제 새 것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은 뭘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어떤 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뼈 빠지기 일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별짓 해도 사람들이 느끼는 게 스스로 이 육체의 사람은 이 기로 사는 거거든요. 뭐로 산다고요? 기로 살고, 혼은 7 귀신에게 잡혀서 안 잡혔어요? 잡혔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른다. 모르잖아요.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뭐 죽으면은 뭐, 육체가 사라지듯이 사라진다. 혼비백산,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게 다 7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7 귀신에게 잡혔다는 말은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니 이는 어둠이 자기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4장에 보게 된 불신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혼이 눈 멀어 가지고서 허망한 생각대로 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눈먼 마음. 눈먼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 혼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비극이죠. 이거는 7 귀신이 떠나가야만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열심히 뭐 교회 다니고 해도요, 그 7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은 그 7 귀신이 잡혔다 그런 거예요. 네가 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도 그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죄인이잖아요. 언제 의인이 되는가 하면 말씀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태어나겠다고 디도서 2장에 나와 있죠. 그죠? 그게 그전이죠. 그전이니까 약간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빛이 비친다는 말이 있듯이 잠깐 알기는 알았지만요. 7 귀신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뭐 목숨을 바쳐서 따라간다 그러니까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 정확하게 보면 넌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네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뭐가 믿음으로 나를 따라온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령으로서 새 사람 자기 정체성을 갖기 전에는 7 귀신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이야, 사단. 사단을 물러가라니까 예수님이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너는 7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네 혼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지, 안 잡혀있는데 왜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들은 계속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7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자기 소유를 지킬 때는 안전하대 그랬거든요. 자기 소유가 뭡니까?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마귀의 말을 딱 듣고서 결국은 범죄하니까요. 마귀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혼을 합법적으로 차지한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합법적으로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착한 사람이니까 뭐 저절로 구원받고, 누구는 막 아이고 행실이 더러우니까 이 사람은 화끈하게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속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한다는 말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요?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원하고 구속은 차이가 있어요. 구원은 딱 한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를 해방시켜서 나를 택하게 만들거든요. 종이 해방됐다 하더라도 아이고 뭐 돈 자기를 해방시킨 사람 난 실소이다 그러면은 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자를 따라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분이 값을 지불해가지고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이제 우리 자유의사로서 택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은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저도 이것을 알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진짜. 말은 뭐 다 그렇게 비슷비슷한 얘기하는데, 근데 종들은 언제 구속을 받아요? 대속죄일 날 마지막에 구속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낙원에 간 사람들은 얼굴이 햇빛과 같이 빛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옛날에 늙은 표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들은 다시 시온산 앞에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14만 4천으로서 마지막 때 서야 돼요. 설 때 예수님이 속죄를 해야 해요. 그게 구속을 해주는 거예요. 함으로써 정말 이제는 여자의 부활로서 부활체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자의 부활체로 들어가고, 남자의 부활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닫고 영접하게 될 때에 이 인생 속에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이 다르다.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의 혼이거든요. 우리는 마치 이거는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 근데 종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로서 흰옷을 입는다는 건 계속 씻는단 말이에요. 아니 한 번만 씻으면 좋은데 계속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죄, 일곱 귀신은 그 죄를 얘기하는 거, 사망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그게 일곱 권세, 일곱 귀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전부 이렇게 늙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60대 죽었으면 60대 표시가 있고 70에 죽었는데 조금 깨끗하게 돼 있어도 표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이 언제 그 모습이 사라지고 완전체로서 생명체로서 부활에 이르느냐, 그게 대속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번에 마치 유리 같은 거는요, 이게 진흙 속에서도요, 물을 한번 확 씻어버리면은 단번에 돼버려요. 그런데 유리가 아니고 가죽이잖아요. 가죽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씻어도요, 계속 그게 뚫고 들어온다고.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나중에 이제 부활 때에 만들어지는 존재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체가 이미 육체 안에 있어야 했어요.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혼이 뭐로 돼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낫죠. 이건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신성체예요. 신성체. 혼이. 그러니까 신성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신성체입니까? 인성체입니까? 그건 인성체예요. 인성체니까 종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나도 맨날 다시 또 뭐 내가 죄인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의인 됐다가 하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신성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거는 만물 창조 속에 들어가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 창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던 창조예요. 이거는 뭘로써요?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같은 데 읽어보시게 되면은 신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신격의 뭐 이런 걸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신성과 관련된 모든 걸 우리에게 줬다는 말은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안에서 이게 진흙이 묻어가지고서 내가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응?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탁 들어오고 내가 그걸 반짝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영접을 하게 돼요. 이게 확 씻겨져 버리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그분을 영접하게 돼요. 신성체로서 나타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집으로 성전으로서 머물게 되는 것이지, 더러워질 수 있는 그 인성, 그
그런 채는 성령이 머물 수가 없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르고 사잖아요.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모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성으로 창조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다. 이거는 천지창조보다 더 충격 아니에요. 천지창조는 일반 창조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창조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해물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근데 우리는 옛날 정치를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무슨 형제예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나를 잘 봐줘 있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당에 들어가게. 이게 이제 또 일곱 귀신이 또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 또 마귀를 부르는 소리죠. 이게.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말은 그냥 막 살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부활하기 전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종들이 구원받는 길은요, 그들은 흰옷을 입는 것이거든요. 근데 흰옷은 한 번만에 뭐 탁 입혀지는 것입니까? 계속 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을 씻어 날마다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종들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제 끝나느냐? 대속죄일날 주님이 대속해 줌으로써 부활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몸의 구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에 그들은 완전체가 돼버려요. 그게 여자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육체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쏘보니까 쏘는 것 자체가 벌써 마귀의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마귀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싹 들어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 착한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이건 생각하니까요.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자기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육체까지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원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뭐 착하게 살고 내가 뭐 헌신을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주체성, 그걸 딱 알게 되면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눈치 보면서 간다 했어요? 담대함으로 간다 했어요?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의 믿음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말씀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딱 될 때 딱 자아정체성이 생기거든요. 다이아몬드는 흙 속에 있으면 다이아몬드인지 유리인지 그걸 구별을 못 합니다. 근데 싹 씻고 나면 내가 다이아몬드 하게 되면요, 마귀가 딱 그때부터 알아봅니다. 그때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종들은 마귀를 쫓을 권리가 없다. 일곱 귀신이시 아니세요? 그거는 마귀를 쫓는 권세는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했어요.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라는 말은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한다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내 원수를 너희가 많이 쫓아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불법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가 불법인가 하면은 네가 종들로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를 지키고 또 자꾸 흰옷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종들의 임무예요. 종들은요, 딴 게 없어요. 그 스가랴서 4장 3장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종이요. 근데 종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대잖아요. 여호수아는 내 종인가 하면은 입고 있는 옷이 어때요? 더러운 거예요. 날마다 씻어야 돼, 안 씻어요? 씻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맞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지키면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 맞아요. 왜냐하면 부활체로서 그 의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안 입고 있어요.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돼 있잖아요. 입고 있으면 자가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고 천사가 계급장 보고 그 다 움직이잖아요. 그 옷을 입으면 계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도 부리고 마귀도 부립니다. 근데 속임수는 뭔가 하면요, 이 옷을 벗게 만들어요. 새 옷을 벗게 만들고, 이 종들은 뭘 속이는가 하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옷을 입고 있는 걸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종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서 자기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요, 선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말이 그게 뭐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에 들어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흰 옷을 입는 거룩한 종들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우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 두 가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미성숙한 아들이구나, 아직도 뭔가 잘 모르는구나, 그 사람은 종이구나,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뭐라 했어요?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딱 종들 보고 바울이 딱 종인 줄 알잖아요. 여자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는 환란을 통과해야지 왕국에 들어간다. 딱 그러잖아. 그래서 옛날에 뭐 단번에 얻은 구원이라는 말 베드로전서에도 있는데 또 어떤 거는 환란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화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쵸?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 남자와 여자를 구별을 못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은 너희가 많은 환란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대속죄일의 성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써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누구에게 해당된 말이에요? 그건 남자에게 해당된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구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구분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의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 못한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혼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육체만 남성 여성이 아니라 혼에도 뭐가 있다고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안다, 이거.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예? 하나님의 아들. 종들에게는 많은 환란을 통과하여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서 희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라. 딱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많은 환란을 통과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종들을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하면 유다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룩하게 되어 신격의 모든 충만함으로 이제 충만한 자가 된다. 이 말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이건 남자들. 신부들 보고. 이게 성경을 읽어도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 이제 에디 첨리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종들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깔아야 되겠다 했는데 주님이 한 2번 설교하고 난 뒤에 관두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이거는 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신성이잖아요. 신성은 남자고 인성은 여자인 거예요. 인성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신성은 옛날에 제가 영어 배울 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To err is human. 그건 인성이라는 말이에요. 인성으로는 실수를 저지르고,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용서하는 것은 뭐라고요? 신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면서 네가 네 죄를 사하든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지? 그 전에 율법화 있을 때 나만 판단하거든요. 우리도 그 버릇이 남아있어요. 실상은요. 근데 오른밤을 치면 밤 대놓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은 그거는 누구에게 준 명령이에요? 아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건 신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성으로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거룩하기 위해서 옷을 씻으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 다이아몬드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나는 다이아몬드라 표시를 하거든요. 그건 신성이에요, 신성. 신성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라 부르는 거고, 인성이나 세상 이런 만물은 피조물이잖아요. 이거는 일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게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은 인성의 창조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성의 창조예요. 자기가 혼이 신성으로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별로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알면서부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하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돌로서 어떤 여자를 저 사람 여자 죄지었어. 돌멩이 죄 없는 사람이 치거라. 너는 인성인데 그래 인간들 중에서 죄 없는 인간이 있으면 죄를 치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도망갔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너를 용서한다. 이게 디바인이에요. 너희 속에 신격의 충만함이 너희 몸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신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마귀는 그거를 자꾸 퇴색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걸 알면서부터는요, 아주 빨리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자기가 종인 줄 착각해 버리니까 그 마귀가 올무를 자꾸 놓습니다.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쏘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딱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습니다. 율법은 짓느냐 안 짓느냐 이제 이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속았느냐 깨달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정체성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죄인은 회개하라. 어떤 회개입니까? 율법의 지식에서부터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지식으로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메타노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그 지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지식을요? 율법의 정죄의 지식에서부터 너를 용서해서 깨끗하게 하는 흰옷을 입게 하는. 그래서 흰옷을 입게 해서 네가 생명나무 식물로 잎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본래 율법의 식물이었는데 무화과 나무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이제 네가 지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자꾸 이 정죄의 지식으로부터 이 우리를 용서하는, 율법엔 용서가 없잖아요. 용서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자꾸 붙들어요. 그게 자기를 자꾸 씻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언제 이제 완전히 의인이 되느냐? 이 부활 때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로 창조된 거예요. 혼이 의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쏘아가 죄 있는 육체 안에서 쏘아서 환경 속에 쏘아가지고 진흙이 덮여진 거예요. 묻었던 거. 그래서 죄인처럼 살아온 거예요. 실제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번에 씻어버린다. 영단번이란 말을 쓰거든요. 확 씻어버려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어두움에서 뭐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딱 정체성을 바뀌는. 그래서 상속유업을 받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거룩하다는 말은 자꾸 씻는다는 것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건 죄인이요, 죄인 아니요. 죄인이거든요. 이것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느냐? 우리는 거꾸로예요. 새 옷을 벗고 자꾸 옛날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응? 그러면 이게 썩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도다 갈라리아 사람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어린 신자들이에요. 어린 신자들아,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기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한다는 말이 이제 자기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은 들었어. 근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 그게 노란 자와 같은 그 영생의 양식이거든요. 그 말씀을 먹게 되면 나를 먹고 내 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저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저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요한서 2장에도 우리가 새 언약의 이 영생의 말씀, 그거를 살게 되면, 그걸 지키게 되면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케 함으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부각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그분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식만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 생활, 본래 습관이 바꾸려 그러면은 자꾸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배운 것을 자꾸 실천을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게 이제 진리를 고백하라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믿음의 고백을 붙들러 있으라. 즉 선한 고백을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고도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왕이다. 나는 부활로서 왕이 되려고, 왕국의 왕이 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걸 속한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는가 하면요, 그건 진리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들은 회개하라. 그래서 새롭게 하는, 깨끗이 씻는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들들에게는 네가 옛 옷을 벗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할례를 받아가지고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설교가 다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뱀의 씨에게는 진주를 던져야 돼, 안 던져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님 뱀의 씨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종들이 받은 뭐라 했을까? 너희가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거쳐서 네가 회개하고 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아들들에게는 딱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딱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야 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자들은 새 창조의 자들이잖아요. 새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은 하나님의 신성의 창조거든요.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은 신성의 창조. 근데 인간은 아담을 만들어서 신성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일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은요, 신성의 창조를 얘기해요. 예수님도 신성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종들은 정말 지식을 바꾸려고, 이 머리잖아요, 머리.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뭐가 된다고요?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회개, 생각을 바꿔야만이 흰옷을 입는 여자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그들이 회개를, 환란 속에서 자기 옷을 씻었다는 말이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씻어서 희게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런 자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의 창조, 그 신성의 창조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용무는 뭡니까? 진흙탕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씻어가지고 희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아들들에게 구원주가 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들을 구원해야 할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구원자이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남자요. 남자라면 남자가 여자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남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종들을 구원해야 된다. 어떻게 구원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전 것은 다 지나가서 새 것이 돼. 그것도 종들에게 쓰는 말이야. 종들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은사를 받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사무엘이라든지 또는 사울 같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딱 들어보면요, 저거는 불법자예요. 종들인데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에 빠지게 되면요, 처음엔 속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나중에 자기들이 뭘 쫓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마귀를 쫓는다고 하지만도 바알세불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왜 바알세불로서 귀신 쫓는가 하면요, 종들은 7 귀신에게 잡혀있는 지배하에 있는 자거든요. 있는 자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 있어도 마귀를 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귀를 쫓는다 그러면 마귀가 갖고 놀아야 안 놀아요? 갖고 놀면서 쫓는 흉내도 내고 다 하잖아요. 이 축사가 요즘 보면 대부분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열매로서, 그 열매가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축사가 된 건데, 그게 아니면요, 그거는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뭐 좋은 일 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불법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불법자라는 것은 너희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받은 지 3, 4년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 저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귀신론을 때려 부순다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바알세불이잖아요. 근데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강한 자를 쫓아낸 건가? 더 강한 자로 쫓아냈습니까? 더 강한 자가 누구를 쫓아낸 거예요? 강한 자를 쫓아낸 거예요. 축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더 강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알세불 강한 자를 쫓아내 버리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한 자와 함께 같이 살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신부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종들 보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신부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앞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와 성령이 아니고 성령과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 자격은요, 나를 내세우는 조가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인도자가 크지 따라가는 사람이 큰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내가 성령님을 이끕니까? 사람들은 여기 불법자들은 내가 성령님을 이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이미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그 알아서 다 떠날 자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미 성령님이 임하면은 이미 7 귀신 다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다. 근데 안 떠난 거는요, 그건 더 강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강한 자와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알세불에게 잡혀 있는데 바알세불을 쫓아낸다는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많은 마귀를 쫓아냈다는 말은 네가 바알세불에게 쏘아가지고서 바알세불을 쫓는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쇼한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 난 불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불법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니까 더 강한 자로서 강한 자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 길은요, 그 강한 자들이
완전히 떠나가진 않아요. 떠나갔다가 또 속이려고, 욥을 속이려고 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알세법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 그 종들은요, 마귀 떠나갔다 또 온다 해서 또 나갔다. 나는 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은 이 바알세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영원히 해방시켜주면 좋은데 영원히 해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너희는 죽게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 있어야 안 했어요.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요. 그게 종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말을 전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남자의 역할인 거예요, 남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사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이사야 49장도 있고 42장에 있는 말이 예수님 보고 한 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고 하는 말, 종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시온산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거처를 마련하고 하는 일,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요셉의 후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요, 아니요? 선한 일이에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사야 한 구명 또 마치겠네요. 이사야 58장에 말했어요.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 여기 종들이 굶주려 있잖아요, 그지?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여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은 네 빛이 어둠 속에 솟아나와 내 어둠이 대낮같이. 너는 빛의 아들인데 그 빛이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되고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도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가지 강이 있잖아요. 그 4가지 강이 막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강, 풍요의 강, 열매 맺는 강, 그게 흘러야 흘러요. 막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샘 같더라. 또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것들을 건축하면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르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라 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라리라. 이 종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종들을 정말 새롭게, 그리고 이게 전부 선한 일이요, 아니요? 이게 선한 일의 목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못하느냐? 여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처럼. 남자면서도 여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법에게 항상 잡혀 있는 것처럼 죄인이다 그러고 맨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에베소 2장 말씀에 이런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이다. 아까 이사야 58장에 이른 바와 같이 이미 그 선한 일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었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들을 시온산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을 돌보아주는 일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굳게 붙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성전된 자들로서의 이 정말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많은 환난을 겪더라도 너희가 그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계속 이제 베푸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종들을, 여자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14만 4천을 정말 그 곳간을 마련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요셉의 후예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흰옷을 입고 회개함으로써 흰옷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의 몫이고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